복음 14장 6절 이 한 절로 우리 마지막 치유전도학교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6절 인데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 2024년도 치유전도학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치유전도학교에 대면 비대면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를 오늘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여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그래서 한 해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가운데 한 해를 전도학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 받았던 메시지가 11시 예배 메시지가 뭐였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뭐다? 전능자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자라 그랬습니다. 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전능자냐? 우리가 자,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지금 문제에 빠졌기 때문에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사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맡겼는데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렇죠. 완전히 멸망이 됐죠.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막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가장 급한 게 뭐냐면은 뭐 돈을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 그것도 급하지만 가장 급한 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의 성도의 가장 시급한 게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을 누리다 보면 우리 속에 각인뿌리 체질된 부분들이 하나씩 발견돼요. 진짜 응답은 이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그 이전에 받은 응답은 좀 서론적인 응답이고 본론적인 응답은 정말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려오고 믿어지고 약속으로 붙잡아지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고 문제 상황이 왔을 때 이게 응용이 되고 적용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올 때 그때부터 역사 일어난다니까. 그 전까지는 서론이에요, 여러분. 그래 진짜 본론 사역은 뭐죠?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움직이면 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낙심, 좌절, 절망적인 인생이 소망을 딱 붙잡게 되어지는 전도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 그렇죠?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유다 백성이 놓쳐버렸거든. 이 메시지.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유다 민족에게 선포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축복을 누려가야 되는데 계속 제약으로 우상숭배로 세상과 야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집어넣어버립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포로 넘어가 버렸고 스바냐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숨기신다, 간직하신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여줘요.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를 품어준다니까. 딱 우리 지켜줘요. 숨겨버려 그냥.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은 여러분 문제나 어려움 왔을 때 뭐 할 필요 없다. 그래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렇죠.
떨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한 해를 쭉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문제도 분명히 당했었을 것이고 또 이해되는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별의별 또 사람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아마 만났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와중 속에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뭐 해주셨다. 그래 보호하셨고 인도해 주셨고 함께 줬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그래서 뭘 인정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자,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걸 인정합니다.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이 시대 이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허락해 줬구나. 이걸 딱 인정해 버려. 그럼 나머지 다 풀려요. 재앙이나 심판이 왔을 때 뭐하라? 뭐하라 그랬어요? 우리 개인의 가정의 가문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재앙이 들이닥쳤어요. 어려움이 닥쳤어. 뭐하라는 사인이라. 그렇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 해결하라는 사인이라. 하나님 무릎 꿇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 못하는 것 없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이번 한 주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셨으면 어떤 인생도 구원할 수 있다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해.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너를 우리를 바라볼 때만 기쁨을 감추지 못한대.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죠? 즐거워하며 기뻐하시리로다. 이게 내가 있는 것 자체 그걸 하나님 기뻐한다니. 뭘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로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해 감사하네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렇죠. 자, 오후 메시지가 뭐였어요? 제목이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가물가물하죠. 그래, 왜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 졌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냐? 왜 죽어야 되냐? 왜 죽어야 된다고요? 우리 인간이 지금 뭐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지은 죄가 도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선악과 따먹기 그 나쁜 죄입니까? 선악과 따먹기 나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데 따먹었어요. 누구 말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은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피 발라야 돼. 피 발라야 돼. 사망 권세를 깨서 3일 만에 살아나셔 버렸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개인 가정 가문 지역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십자가의 비밀을 바로 깨달고 부활의 능력이 뭔지를 알고 우리 주님을 탁 붙잡는다 그러면은 그렇죠. 완전히 어떤 인생이 되는 거죠. 증인돼 증인.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당했던 모든 사건 문제 거기에 대한 증인 불필요한 게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깨달으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못 깨달으면 계속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 불만 계속 막 감사가 안 나와. 내만 손해지. 그렇죠. 그래서 계속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인생은 나이도 안 들어요. 젊어져 가면 갈수록.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오전 시간에 줬던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확인하고 말 그대로 치유전도 기초 메시지 확인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서론이에요. 우리가 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냐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나 국가나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강대국으로서 이렇게 막 명성을 떨쳤던 민족이나 국가나 어떤 지도자 그들의 부패와 종말을 보지 못한 나라가 없어요. 다 망했어요. 나라, 민족, 그렇죠? 하나님을 거부했던 모든 나라, 민족은 예외 없이 다 뭐였습니까? 다 뭐?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어요. 비참한 종말. 다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뭐 지금까지 살아갔던 모든 성인들,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기타 등등의 모든 사람들, 성인들이라는 성인들. 그래서 사람들이 점수를 준다고 하는, 인간다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성인들조차도 어떤 속에서 생을 마쳤어요? 요 고난 속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 웃는 척을 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굉장한 영적 고통을 당했다니까. 자기 솔직하지 못한 거지. 자기 자신을 속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해야지. 예외가 없다니까. 세 번째, 현재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지금도 현재 방황하고 있어. 방황. 모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답을 주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게 답 주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거든. 하나님 말씀 줬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것을 증가하는 것이 뭐다?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쉽죠? 쉽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줘가지고 이것을 이 문제를 당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국 이거라.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소망이 없는 심령에게 소망을 줘가지고, 그렇죠,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답을 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가 할 일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돈 벌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열심히 몸도 갖고 가지고 건강도 관리해 가야 됩니다. 믿는 분들이 장수해야 되지. 그렇지, 불신자들이 장수하면 굉장히 그건 지옥생활이 지옥생활. 그렇죠. 그래서 요 타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당했었을 때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누가 나와요? 아프리카를 복음화했던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디 왔다가 예루살렘에 오순절 지키러 왔다가 복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고 터덜 마차를 타고 수행을 데리고 다시 본국으로 탁 돌아가고 있는 찰나, 자, 기도하고 있었던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왔다니까.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내려가서 빨리, 모래사막입니다. 가사로 내려가라 그래요. 그때 당시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교통편이 있습니까? 고작 해봤자 못 타고 왔을 것 같아요? 그래, 말하면 나귀 타고, 나귀. 파리새인 나귀, 낙타 타고 갔겠죠. 낙타를 탔겠습니까? 낙타 머리가 얼마인데 나귀 타고 막 부지런히 내려갔겠죠.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 타고 가잖아요. 그때 누가? 성령이 뭐라 그래요? 마차 앞으로 가까이 가라 그래요. 마차 근처로 가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뭘 입고 있어? 그래, 두루마리 성경.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이게 아니고 두루마리로 만들어놨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일반 서민들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시세로만 한 5천만 원 줘야 그걸 살 수 있다 그래요. 경제 재력까지 재력가. 두루마리 성경을 보고 있는데 딱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 던졌잖아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뭐라 그래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막바로 그냥 마찰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 그래서 빌립이 이사야서부터, 자, 뭐라고 질문 던졌거든. 자, 털 깎인 이 어린 양,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선지자를 말하는 거냐?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 말을 받아가지고 빌립이 쫙 창세기부터,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창세기, 이 인생의 문제가 뭔지, 해답이 누군지, 바로 이분이 누구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쫙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딱 주잖아요. 그거 흔히 사라졌다. 만일에 보세요,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인생 속에 복음의 메시지를 안 전해주지 않고 딴소리 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아프리카는 영원히 흑암 속에서 멸망당했겠죠. 그러나 빌립의 그 말 한마디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인생에 답을 주어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가지고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동을 펼쳤다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달했던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슬림들이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군인을 파병했던 그 나라 이디오피아잖아요. 자, 물론
지금 우리 주변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 엘리트들 방황하고 있고, 자, 하나님의 말씀만 못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나가고 있는데 복음만 못 듣고 있다니까. 이거 반드시 말해줘야 돼.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멸망받을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탁 열어줬습니다.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자, 인생이 실패하는 데는 원인이 있어요. 모든 인생이 그렇죠.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실패하는 데 원인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뭐가 우리 인생에는 화가 임할 수밖에. 이 사실을 모르고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임한다 그랬거든. 고린도서 9장 16절에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화가 임한다 그랬거든. 원인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생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인생이 실패해 왔다니까. 이 예외가 없어요. 100%입니다. 왜 떠났어요? 로마서 3장 23절. 뭘 지었어요? 죄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금하신 약속 말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 그 원인자가 누구냐? 바로 장본인이 정확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원인자,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 사탄마귀. 이 우리라고는 실패하게 했던 그 근본 원인자, 장본인, 그놈이 사탄이라 했어. 하나님이 사탄이라 했어. 사탄. 실패의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보고도 이 눈으로 쳐다보면 정확해요. 아, 모든 사람은 지금 실패하고 있고, 왜? 하나님 떠나서 죄관에 묶여가지고 영적 존재 사단에게 붙잡혀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구나. 그 원인자가 원수마귀 사단이구나. 결국 뭘 못 들어서 그래요? 뭘 못 들어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라. 그래, 딱 복음 하나 못 들어서. 복음만 말해주면 되는데 이걸 말해주지 않는다니까. 딴소리만 하고 딱 오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결과, 자, 모든 실패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떠난 결과 어떻게 돼버렸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놈에게 어떻게 돼버렸어요? 잡혀버렸어요. 마귀에게 잡혔습니다. 마귀에게 잡힌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평안이 있을 수 없지요.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의 아들들과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에게 잡혔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혔는데, 결국 누구예요? 귀신의 지금 계속적인 그런 귀신에게 딱 우리가 인도를 받는, 귀신의 영향을 받는 인생 돼 버렸습니다. 잡혔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경 뭐라고 표현하지요? 마귀에게 눌렸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밝혀놨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은 100% 이게 다 눌렸어요. 마귀에게 잡혀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바로 귀신들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고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얼굴이 어두워. 그렇죠. 어제도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한 10명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쭉 이야기하는데, 표정 자체가 뭐라? 완전히 그냥 다 눌려 있어요. 그 웃음 자체가 없어. 완전히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가만히 듣고 보니까 불치병이 있다 그러더라고. 뭔지는 이야기는 안 하는데 불치병이 있어요.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분은 신기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 느꼈죠. 복음을 계속 듣지 아니하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증거 왔을 거예요. 증거 왔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현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생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당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 있다니까. 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신분이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뭐가 들이닥칠지, 재앙이 들이닥칠지 아무도 예측 못해요. 반드시 재앙 들이닥칩니다. 그게 건강을 칠지, 물질을 칠지, 가정을 칠지, 자녀를 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분명히 터진다는 거라. 그걸 막아내지 않으면은 본인도 완전 쑥대밭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뭐요?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어.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 울고 있다니까.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은 전부 무거운 짐을 딱 지고 있다니까. 이게 결국 열심히 산다는 그 목적 자체가 뭐지? 괴로우니까 그 잊어보려고 막 열심히 사는 거야. 열심히. 조금만 뭐가 여유가 있으면 뭐가 막 불안해. 그 열심히 뛰는 거라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마음이 뭐하지 않아서 그래요.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뛰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라니까. 마음에 그 안식 평안이 없어 그래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보세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15절에 누구를 말하고 있죠? 고라사 광인. 전부 영적으로 문제가 다 왔어요. 영적 문제 그렇죠. 심각한 영적 문제. 자, 한 사람에게 귀신이 몇 마리가 완전 접신돼 버렸어요? 그래, 2,000마리 군대 귀신이 요 고라사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 청년에게 완전히 임해버린 거예요. 접신돼 버린 겁니다. 이게 마을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쇠고랑으로 뭐요? 어디 못 가도록 쇠고랑으로 쇠마을 돌봐자고 쇠고랑으로 이게 묶어놨어요. 얼마나 귀신이 있었든지 쇠고랑 다 끊었다 그러잖아요. 무덤가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야하면서 막 개성을 지르, 막 짐승소리 내고 있는 거지. 개성을 지르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갔어요? 그라사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뭐예요? 이 귀신 들린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린 그라사 강의를 탁 주님 만나잖아요. 그럼 뭐 해줘요? 치료해 주거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삶의 현실 속에서 속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터질지 항상 불안이라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남편이 사고치지, 자녀가 사고치지, 뭐 부모가 사고치지, 막 사방에 사고쳐. 자, 그럼 보세요. 이 하나님을 떠난 자 육신 봐보세요. 이건 삶의 현실이고 육신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 육신은 뭘로 고통받아요? 육신이 병들었어요. 육신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어떤 병이 와? 불치병이야. 치료가 안 돼. 병명이 안 나와 병은 안 돼.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병들었지. 자,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영적으로 귀신에게 잡혀서 병들었어요. 귀신에게 잡혀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빌립 집사가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니 더러운 귀신이 떠난 걸 말로 하거든요. 이게 귀신으로 해서 안전병이 중풍병이 다 와버렸거든. 불치병이 다 와있다니까. 귀신 들려서 병들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눈에 보이는 증거 병들고 그 불치병이 왔다니까. 치료 안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의 지금 육신의 모습이라니까. 병원에 돈 다 갖다 줘요. 치료됩니까? 치료 안 되지. 자, 세 번째 보세요. 잠언 14장 12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사람이 볼 때 막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고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사망의 길이라니까.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안 보이니까 뭐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자의 영혼. 자, 이건 육신이 그렇고 영혼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그렇죠. 아주 예수님이 비유를 너무 잘 들으셨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어서 천국 지옥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비유를 들어줬다니까. 자,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 반드시 부자는 지옥 갔었지요. 그렇죠? 나사로는 천국 갔지요. 근데 보세요. 자, 부자가 이 세상에서는 부자였고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부자가 없었던 5가지가 있어. 5가지. 부자가 없었던 5가지. 그게 뭐냐? 첫째, 자, 매일매일 잔치를 벌려서 뭐 술 파티를 벌려서 잔치를 벌렸는데 뭐가 없었다? 자, 부자이 없는 것. 이게 보세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막 부자처럼 보이고 모자람 없이 막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고급 아파트, 고급 집에 딱 완전 별장 같은 집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 쳐다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야, 저 사람 이 안에 누가 산? 막 부러운 생각을 가지고 쳐다볼 수 있는 그 착각입니다. 부러워할 이유 하나 없다니까. 뭐가 없어? 잔치를 벌리는데 뭐가 없어? 참 행복 없어. 참된 행복이 없기 때문에 행복을 찾으려고 뭐 잔치를 매일매일 벌리는 거라. 자, 두 번째 보세요. 뭐가 없어요? 자, 잔치 벌리니까 누가 많이 와? 친구들 아닌 지인들이 많이 오겠지. 누가 없어요? 참 누가 없어? 참 친구가 없어. 참 친구. 참 행복 없어요. 참 친구 다 촛뱅이들, 촛뱅이들. 술 사주니까 오잖아요. 뭐가 없어요? 참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현실의 쾌락으로 그 부분을 믿고 가잖아요. 소망 없어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다니까. 당연히 참된 힘이 없어. 참된 힘.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이 없다니까. 육신의 모든 방법을 통해서 막 버티는 거라. 마지막 하나 뭐가 없어요? 참된 내세가 없어. 죽어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고 이렇게 지금 신나게 즐기고 있잖아요. 쾌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영혼의 지금 상태라. 상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아, 육신적으로는 부자인데 영적으로는 거지구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구나? 야, 참된 행복이구나.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구나? 참 친구구나. 근데 참 친구 대주면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 보세요. 자, 죽음이 없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안 죽으면 되겠는데 분명히 죽게 돼 있어요. 죽으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왜? 죄값이에요. 죄의삭슨 사망이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 죽으면 끝이라 그러잖아요.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니까. 내가 살았었을 때 인생의 근본 문제 3가지 해결 받았냐? 해결 받지 못해. 제 문제 해결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게 따라서 뭐가 결판난다.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마귀 가야 할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 문제 해결 받았으면은 가난하게 살았던 부자에서 아무 상관없이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니까.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계시록 14장 9절 10절. 그렇죠. 지옥이 없으면 좋겠는데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둘째 사막. 그렇죠. 없으면 얼마 좋겠어요. 있다. 천국이 없으면 천국이 있다니까. 믿는 사람은 천국,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분명히 성경은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해요, 안 해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보세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의 후손 보세요. 이걸 여러분 잘 적으셔가지고 전달해 주라니까. 여러분 자신하면 딱 진단해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렇죠? 우상숭배의 3, 4대 하나 주께서 저주 내린다 그랬거든. 자, 후손들은 실컷 뭐예요? 우상숭배. 조상이 했던 그걸 따라 실컷 우상숭배. 멸망의 전철을 또 밟아. 시키도 안 했는데. 자, 두 번째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닌가. 나는 너희가 그래요. 누구와 교제하는 것,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 분명히 밝혀놨거든요. 죽고 난 뒤에 후손들이 뭐예요? 제사를 지내고 또 귀신 섬겨, 또 우상숭배,
또 반복, 또 귀신 섬기잖아요. 조상을 섬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조상을 가장한 귀신 섬겨요. 이 사단이가 쉽게 포기를 안 해. 가정 가문들을. 세 번째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또 보세요. 그 후손의 후손들이 계속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계속 되물림으로 또 후손에게 유산으로 남겨요. 유산으로.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지금 생활에 가고 있는 요 6가지 문제에 다 잡혀 있어요. 영혼, 육, 삶의 문제 다 잡혀 있다니까. 후손까지 다 잡혀 있다니까.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뭐 답을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이 세상,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했어요.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거리가 계속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생활하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열어줬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거처로 예배하러 간다. 예수님은 지금도 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전도자들이 지상에서 올리는 모든 헌신, 교회를 위해서 하는 헌신, 여러분 기도, 헌금, 모든 봉사 이게 싹 엮어져 가지고 하는 게 다 올라간다니까. 상급으로 받게 상급으로.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나는 길이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요. 나는 길이 진리요. 사탄의 세력을 깨는 왕이요. 생명이니. 제사장.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연도됐는데 참된 제사장으로 와가지고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완전히 접붙임시켜 버렸어요. 이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지 아무도 없다.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하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완전히 자유함, 해방이 되면서 사주가 싹 정리돼 버리잖아요.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줬어요. 그래 이것만 말해주면 되는데 다른 거 다 이것만 말 안 해줘. 이것만 안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교회 오잖아요.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예수 믿어야 할 이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진단해갖고 정확하게 답을 줘서 2024년, 2025년이 되기 전에 완전히 인생 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고민하고 갈등했던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속에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 속에 이 정확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이에요. 자, 기도 제목 그렇죠. 첫 번째 40일 집중기도 지금 진행하고 있죠. 도전하기를 바라고. 둘째 12월 31일 오늘이 30일이니까 내일이면 송구 영신예배 8시입니다. 미리 7시까지 오셔서 그렇죠. 밥도 좀 잡수시고 원단 메시지는 이렇게 시간대 알아서 이렇게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시면 되고 8시 오셔서 원단 메시지가 시간 날 때 싹 정리해 가지고 쫙 한번 내가 설교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 있죠. 예배가 안 되고 있는 심령들 정말 놓고 기도하고 정말 마음속에 저분은 정말 복음을 받도록 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기도해 줘야 할 것이 오늘 우리가 또 양육하고 왔지만은 김경숙 우리 성도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날 이렇게 저 앞에 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이번 주 목요일날 우리 김근태 우리 배숙 집사님의 그 도련님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 김웅태 집사님의 남동생 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지금 그 의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목요일날 10시에 신방을 하게 될 건데 그분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구원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그렇죠? 그리고 내일 또 송구 영신 예배 그렇죠?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2025년도에 분명히 붙잡고 인도받을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하나님 치유전도학교 2023년도 하나님 또 마지막까지 승리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신 구원의 길 이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연도됐고 절망과 좌절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속에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전도자로 세우셔서 이 사실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확인했던 메시지 불신자가 망할 수밖에 없는 6가지 분명한 상태가 아버지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복음의 눈으로 정확한 현장이 진단되게 하시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오직의 복음으로 답을 주는 남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